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교사들이 교사직을 떠나고 싶다고 하는 기사가 보도가 되더라고요. 옛날에 저희들에게는 선생님,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했는데 존 웨슬리, 어머니 수산 웨슬리, 훌륭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도 딸 문제 때문에 엄청 고통스러웠다고 하죠. 고집불통인 딸은 못된 친구들과 계속 어울려 지냈습니다. 어느 날 수산 웨슬리는 검정 수출 한 다발 가져와 딸 앞에 내려놓고 그거를 한번 안아보라 그랬어요. 딸이 뭐라고 그러는 거니? 엄마, 뜨겁지는 않지만은 손과 몸이 더러워진데 이걸 어떻게 껴안아요? 그때 엄마 수선은 딸에게 꼭 껴안으며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사랑하는 딸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란다. 바르지 못한 행실은 화상을 입는지 그렇지 않으면 몸과 마음을 더럽힌단다. 딸은 그제야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어머니의 뜻에 순종하여 훌륭한 딸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현명한 어머니는 기도, 사랑, 인내로 무장하고 낮은 톤으로 자녀를 교육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스승의 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교육자로서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인간의 첫사랑은 어머니라고 그랬죠. 작은 예수님으로 어머니를 주심을 감사드리고 우리들은 돌아갈 고향도 역시 어머니의 품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시대가 혼탁하게 제자가 스승을 가르치는지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는지 알 수 없는 세상이 온 것 같습니다. 참 신문에 제자가 스승을 구타하며 선생을 모함하고 총장실을 점거하고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권위가 상실된 현실에서 어떤 교육을 창출할 수가 있을까? 루스벨트 대통령은 교육은 국가를 만들 수 없어도 교육이 없는 국가는 결코 멸망을 한다고 했습니다. 루소가 말하기를 교육의 목적은 기계를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스승 중에 스승이요 랍비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땅에 떨어진 스승의 권위를 우리만이라도 회복시켜 더 밝은 사회, 더 아름다운 사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저녁을 답수신 다음에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광경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첫째로 스승은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 저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가르치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사람은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쫓을 스승을 많이 뒀다고 했어요. 철학자가 하는 얘기 있죠. 아는 것이 힘이다. Knowledge is power. 알아야만 면장을 한다고 하는 속담도 있듯이, 그러기에 배우지 못한 부모님들은 생전에 한이 되어 자식 때에는 농토도 황소도 폐물도 팔아서 자식을 꼭 공부시켜야 되겠다는 교육열은, 세계 어느 나라 갖다 놔도 대한민국만큼 교육열이 강한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 빼놓고는 없을 거예요. 배워라. 배워서 남 주느냐? 배워라. 배워라. 얼마나 열심히 부모님들이 경고를 했는지 아실 겁니다. 아는데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은 모르는 것이 얼마나 될까? 우리가 어려서는 선생님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을 했고, 어머니는 모르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식도 알아야 하고, 가정에서 가르치는 예의도 알아야 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도 알아야 되고, 성서에서 가르치는 진리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8장 10절에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잠언 16장 16절에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낫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 것도 알아야 합니다.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스승이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어야 되죠. 성직자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어야 되고, 군인이 되기 전에, 경찰관이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인가?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제자들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스승은 자기 제자를 알아야 한다. 예수님은 제자, 특히 베드로를 너무 잘 아셨다고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 발만 씻지 말고 내 몸 전체를 씻어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 몸은 이미 깨끗하니까 더러운 내 발만 씻어야 된다고 교훈을 하셨습니다. 현재 선생님들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앙유치원이 다른 유치원보다 조금 낫다는 이유는 원장님과 선생님들이 400명의 학생들 집 가정 방문을 일일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 바쁜 세상에 무슨 신방이야? 그냥 얼렁뚱땅 지나가면 되지. 아이들은 민감합니다. 아이들은 감정을 잘 이해하는 선생은 위대한 선생님입니다. 수년 전에 한 아가씨가 스카틀랜드 주일학교에서 장난꾸러기 소년만 모인 반의 담임을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그 학생 중에 바비라고 하는 소년은 다룰 수 없는 골칫거리 아이였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이 여선생님께 새 옷을 한 벌 가지고 바비라고 하는 학생을 찾아갔습니다. 계속 출석을 잘하도록 권면하고 여선생님은 그 집을 갔을 때 그 아이는 씻지도 않아 땀물이 흐르는 얼굴에 머리는 빗질을 하지 않아서 헝클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여선생님은 바비에게 새 옷을 갈아입히고 교회 잘 나오도록 부드럽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더 더러워졌고 교회도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여선생님은 다시 바비를 찾아가서 새 옷을 다시 갈아입히고 열심히 교회 나오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달라지지도 않았고 여선생님은 힘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부장을 다시 찾아가서 여선생님이 나는 이 반을 도저히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주일학교 부장 장로님은 용기를 잃지 말고 계속 해보십시오 하고 격려를 했습니다. 그 여선생님은 멈추지 않고 또 다시 찾아갔고 그 아이의 가정의 형편을 너무나 어려워서 낮에는 일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선생님은 아이를 사랑으로 대하고 결국 고삐를 풀어진 망아지 같은 이 소녀는 나중에 훌륭한 선교사가 되어서 중국에 선교를 떠났는데 그가 바로 유명한 선교사 로버트 모리슨이라고 하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중국에 뛰어들어가 20대 초반부터 중국 선교 사역에 전 생애를 쏟아부었습니다. 로버트 모리슨, 광저우에, 말라카에, 마카오에 왕래하며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중국어 사진을 편찬했고 1809년에 성경 번역을 시작해 1814년에 출판한 중국어 신구약 성경,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나오게 했고 중국에서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로버트 모리슨, 다루기 힘든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부하지 않은 그 선생님의 끈질긴 사랑 때문에 중국의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는 레전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에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바울 사도가 한 얘기죠.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스승은 잘 가르쳐야 됩니다. 잘 알아야 되지만은 그 아는 것을 잘 가르쳐야 되는 것이 스승의 직무지요.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다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 줄 알미니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였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스승은 사랑으로 제자를 가르치는 스승이 참 스승이라고 그랬죠. 나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 수십 명에 달할 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에. 그런데 제가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선생님은 몇 명 안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수원 신풍 초등학교 6학년 담임 유근홍 선생님은 내가 지금도 잊지를 않는 이유는 스승 중에 스승이요. 참 그분은 붓글씨도 엄청 잘 쓰는 분이고 가장 내가 6학년 때 인상에 남는 게 국어책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얘가 읽기 시작하다가 틀렸으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애가 또 거기서부터 미어서 읽을 수가 있는데 그 읽는 법을 가르쳐 주신 유근홍 선생님은 내가 지금 느꼈을 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목사시키려고 그때 국어 읽는 법을 가르쳐 주셨구나. 그리고 지금도 성경을 또박또박 읽고 강약을 넣어서 읽으면 우리에게 더 은혜를 끼치는데 그때 나는 목사가 된다고 하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그 선생님에게 국어 읽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이 다음에 훗날에 네가 목사가 되거들란
성경 말씀을 또박또박 읽어주고 강약을 넣어서 읽어주면은 사람들이 이해가 더 쉽다고 생각을 했는데, 헬런 켈러라고 하는 사람은 삼중고를 겪은 사람이에요. 못 보지요, 못 듣지요, 말 못하는 삼중고. 솔로몬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자기 생애를 바쳐서 사랑으로 헬런 켈러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인데, 헬런 켈러가 자기가 자라면서 고백을 한 구절이 있어요. 내가 한 번만 아름다운 무지개를 볼 수만 있다면, 단 한 번만 떨어지는 낙엽을 볼 수가 있다면, 단 한 번만 저 산 속에 있는 흐르는 시냇물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나에게 이 아름다운 가르침과 자상한 친절을 베푸시는 솔로몬 선생님을 단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내가 단 한 번만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저 오케스트라의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을 내 눈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나에게 이 귀한 설교에 감동을 주셨던 필립 브룩스 목사님의 얼굴을 단 한 번만 볼 수 있었다면, 이렇게 내 삶을 바꾸었던 이 성경을 내 눈으로 단 한 편만 바라볼 수 있다면, 지는 해 저 석양을 단 한 번만 내 눈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헬런 켈러는 자신의 바람대로 눈을 뜨지 못했지만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업적을 이루며 자기의 주어진 인생의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삼중고의 장애를 가진 자로서 평범한 사람보다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평생 앤 솔로몬과 필립 브룩스 목사님과 같이 제자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가르쳤던 진정한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헬런 켈러가 유명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그랬죠. 오늘 여러분이나 저는 아나 모르나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누구를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 적지 않게 많은 줄 믿습니다. 기도로 가르치는 선생님은 참 스승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습니다. 하루는 어떤 청년이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를 찾아와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어느 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물으니까 항상 기도하라. 마틴 루터가 한 대답이지요. 욥기 5장 8절에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셨고 조용한 장소지요.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지요. 약속의 장소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어려운 장소지요. 하바국은 파수대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다리는 장소입니다. 세리는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특정한 장소입니다. 바울은 해변가에서 기도했습니다. 이별하는 장소지요. 순교자들은 제단에서 기도했습니다. 희생의 장소입니다. 기도가 없이 기적이 없지, 기도하면 반드시 변화가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훌륭한 스승에게 훌륭한 제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입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시기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훌륭한 스승은 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다고 했어요. 무리 선생님이 믿음은 최대의 것을 얻으며 사랑은 최대의 것을 역사하나 겸손은 가장 많은 것을 보존한다고 했습니다. 겸손이 주는 5가지 덕목이 있다고 그랬죠. 자기의 죄를 알고 비천에 거하며, 죄를 통회하고 사실대로 고백하며, 남이 내 결점을 알고 업신여김을 달게 받고, 사람의 모욕을 참을 뿐 아니라 달게 받고, 모든 영광을 내게 안 돌리고 하나님께 돌리라고 했습니다. 예화 하나 드리고 설교 끝마칠게요. 사실 제자란 스승을 닮아간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펜셀러라고 하는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하고 아내와 함께 한국으로 선교를 와서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아펜셀러, 단순히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선교회를 설립하고 체계적인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고, 신약 전서를 번역해서 배포를 했고요, 한국의 배제학당을 세웠고요. 참 훌륭한 초대 선교사 아펜셀러, 정동교회를 설립했죠. 그러나 1902년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 번역자 협회에 참석하러 배를 탔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침몰의 사고가 났습니다. 그 당시 생존자들에 따르면 아펜셀러 선교사는 충분히 배에서 구조될 수가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이화학당에 다니는 제자 2명을 구하기 위해서 탈출을 포기하고 끝까지 배에 남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아펜셀러 나이 44세로 아직도 수많은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아펜셀러는 평소 제자들에게 위대한 사람이 되려면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자기 생명을 바치고 여학생 2명을 건져 주었습니다. 귀한 가르침을 주신 스승이 있다면 감사를 잊지 말고 말보다 행동으로 본을 보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이죠.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기셨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언제 제자의 발을 씻었습니까? 언제 원수를 사랑하고 그의 발을 씻겨준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저도 제자의 발을 씻어 봤습니다. 저도 아내의 발을 씻어 봤습니다. 그렇게 썩 좋은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가장 겸손한 자세에서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는다고 할 때에 실제로 본을 보여준 예수님, 우리의 스승, 본받아서 여러분들도 마음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분들 되시기를 오늘 스승의 날 주일 예배에 스승에 대해서 여러분과 생각해 봤습니다. 훌륭한 선생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